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는 둘로 갈라지죠. 우리가 흔히 BC와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도를 표기할 때 BC 몇 년 혹은 AD 몇 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C의 뜻은 뭐냐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라고 불리는데 AD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라고 하는 건 이 한 해 한 해를 말합니다. 도미니는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한 해 한 해가 누구의 해다? 우리 주님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주전, 주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없던 세상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생겼고 영생의 소망이 생겼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셨던 그 샬롬의 은혜, 진정한 평화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또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 확연한 변화가 있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마리아는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시대를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어머니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메시지 엘리사벳에서 한 가지, 마리아에게서 한 가지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우리 첫 번 읽을 말씀은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44절.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인사할 때 그 인사 소리를 엘리사벳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중에 잉태되어 있던 6개월째 되던 세례 요한이 그 목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어미의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여러분들 41절 보시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듣고, 그렇죠?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미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벳,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중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비함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복중에서 뛰노는 아이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44절 말씀만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여기에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는 인생, 누구의 인생입니까? 마리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인사할 때 그런 인사를 처음 들어보면서 왜 저런 인사를 나한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인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시작하자 엘리사벳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집안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43절에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내 인생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된 다음부터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반갑게 서로를 만나며 축복합니까?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으셨어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면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정말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마리아와 우리가 결국은 같은 반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 전날 이 새벽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48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십시다. 48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48절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종, 즉 자기 자신이죠.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백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입술에 그 이야기가 더 귀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왜 나에게 저런 인사를 할까 놀랬었지요. 엘리사벳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그 귀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며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잡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결코 너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고 나를 보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잉태하여 자기의 복 중에 메시아가 잉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고요.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리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루하루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복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정말 나를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시면서 그렇죠? 예, 자기를 당당하게 지켜나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맞서 싸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시고 귀한 성탄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사벳과 마리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도 그런 큰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특별히 굳건히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쓰임받음에 더욱더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해를 새롭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